9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2절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저한테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라고 맡기시면서 주일 3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용어가 해서 3부 예배를 좀 더 네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전화 오셔갖고 그런 강단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시려고 하셨는지 그냥 네가 메시지 준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주의 종의 간곡한 부탁이자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종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등질 수가 없어서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좀 기도하면서 3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그렇죠. 주의 종의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한 종이 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 그 입술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되 그 말씀이 나에게 담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렇게 흉내? 아니면 느낌? 그렇게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천인 만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비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저 또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단 포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큰 주제들이 있겠지만 에스겔서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이번 주 나왔던 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 단어를 주시죠. 그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목사님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2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이 회복된 축복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삼마의 축복,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데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갈보리산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회복의 언약,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방법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듣게 되고 그 천명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숨은 응답, 숨겨진 응답을 발견하는 비밀이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부 예배를 통해서는 제가 잡은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도 따라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신앙의 올바른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지금부터 도전하시고 들이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인간이 가장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겠죠. 내게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기준을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모여져 있는 많은 대청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기도가 무색할 만큼 여러분들 삶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만큼 무능한 삶,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능력이 무한하시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성공의 기준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를 놓칠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뭐를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분명한 미래의 확실한 성공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결론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일어서고 누구를 만나건 무슨 일을 진행을 하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끔 만들고 희미하게끔 될 것 같다. 그 응답은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한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돈 많은 삼성가의 현대의 첫 번째 아들은 자살했을까요? 그렇죠. 삼성가의 딸은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을까요? 전 세계를 휘어잡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얻었던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유명인들이 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며 죽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으로 삼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올바른 습관을 지금부터 드려야 하는데, 무슨 습관에 도전하냐? 내가 앉고 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 습관에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인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나의 모든 방법은 말씀 중심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축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손길을 받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죽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음이 임했었던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역사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대지 1, 2, 3번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이며 나의 모든 방법이 말씀이 맞다면 나는 모든 순간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진행하셔야죠. 인간의 가장 총명한 머리가 하나님의 두남보다 어리석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이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누가 한 뼘으로 하늘을 재며 바다를 잴 수 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회복한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하겠다. 너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영적인 습관, 올바른 습관에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잡은 강단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 포럼 더해서 지금 저희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사님 참석하고 계신 메시지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 후배들한테 해줬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회복된 하나님 자녀에게 올바른 영적 습관이 준비됐던 요셉에게 노예라는 시간표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발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에게 노예된 삶이었다면 저주의 자리였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가졌던 요셉에게는 노예의 자리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곁을 떠나서 남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겉에서 자란, 세상 속에서 자란, 주의 성전에서 자란, 집도 없이 보호도 없이 자란 그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모든 우상을 이끌어내서 그 우상의 산당을 태워버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환경을 정복하고 그들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했을까요? 이겁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던, 우리가 10년을 들어왔고 15년을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체질과 습관에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또 너무 잘 알고 계신 다윗이 왕이 되기 시절에 어떤 시절이 있었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엘리야,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평생 이면 계약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엘리야, 그는 누구였죠?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죽게 된 위기에 놓였던 이사야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후대라는 언약을 남기는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바울과 초대교회, 그들은 법적으로 막혀있고 숨은 자들 같았고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았으나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라는 인맥을 쌓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 가진 요셉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버려진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고, 출가했었던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고요. 외로운 목동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다윗은 구약의 가장 응답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농부였던 엘리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이사야, 법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했던 바울과 초대교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려서 영적인 습관에 도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이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대 최고,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쳤다고 했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선 고정. 여러분 이렇게 혹시 안경 쓰시는 분들 해보셨을 텐데 저도 해봤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쪽 눈을 가리고 뭘 시키죠? 시선을 고정시키죠. 그리고선 측정을 합니다. 어떤 걸 측정하냐? 내가 얼마만큼 저것을 바라보고 저기에 뚫어지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에 따른 나의 능력이 측정되죠. 너는 여기까지 보이는구나. 너는 여기서부터 안 보이는구나. 너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너는 부가적인 안경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측정하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약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우리 함께하는 예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전략, 언약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 사역
담당해갖고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다 기독교였으니까 자기가 가진 교리대로 이론대로 이제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사단 얘기를 적나라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외치더라고요. 그 저희 교단의 큰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받았던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사단 얘기를 심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저주의 재앙의 주관자가 사단인데 사단 얘기를 빼놓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 사단 얘기를 빼놓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 현장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 악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가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실패시키려는 영적 문제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끊어지지 않는 습관과 악습과 그런 체질을 만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시대에 여러분 매스컴들 통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김해 여중생 사건을 보셨습니까? 전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끝까지 타락시키고 인간을 나라까지 끌어내리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 언약을 상실하도록. 자, 증거를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제1전략. 사단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대회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복음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아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시대 동안 그 긴 시대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한 너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붙잡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시대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없애뜨리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 방주 언약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방주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대.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는 거, 언약을 각인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서 노예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노예 시대 때 또한 하나님 주신 방법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 방법이었습니다. 포로 시대 때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고요. 속국 시대 된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시대, 네피림 시대,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를 겹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언약을 계속 주셨어야만 했을까요? 없애트린다는 겁니다. 다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하라는 거랍니다. 다 하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해라.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갖고 울게도 만들어라. 그리고 무엇인가 답답함 쏟아내게끔 만들어라. 대신 언약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구원 얻지 못해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죽어야 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고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의 비밀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청부들 가슴속에 여기 모여져 있는 모든 대청부들과 모든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마음속에 뭐를 지냐? 그래 여자의 후손 맨날 듣고 있는데 뭐 그래 나 잘 알고 있지. 방주언약 들어가면 산다는 거, 피 바를 때 해방받는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지. 임마누엘 비밀 누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알고 있지. 그리스도 누릴 때 모든 것 정복된다는 거 내가 너무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삶의 현실은 왜 이럴까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아는 것 이상으로 가진 자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회복하고 습관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복음이 다시 생명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 기도를 상실시킵니다.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자주 하는 메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단의 큰 지도자 되는 어른 목사님도 오늘 큰 집회에서 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사단의 전략 첫 번째, 생명을 상실시키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삶을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상실시킴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냐? 그 옛날 얘기가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타락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의 문제가 정말 성경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도 뉴에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뭐하러 예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하냐?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세상이 발전되는 걸 봐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라. 인간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너 안에 있는 신의 성격을 깨야 된다. 인간이 곧 신이다. 누구죠? 뉴에이지입니다. 그 뉴에이지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약을 상실시키고 복음을 상실시키고 기도를 상실시켜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번 주 주신 강단처럼 깨어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른 습관으로 이제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종교화되어 있었던 모든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길, 그래서 십자가의 돌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저 현장 앞에서 구원 얻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상실시키고 기도를 상실시켜서 결국 성령 인도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죠. 사람을 만나야 돼. 세상이 말하죠. 스펙을 준비해야 돼. 세상이 말하죠.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상실시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거를 상실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방향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하지도 않게 만들고 두려워 떨지도 않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비밀을 상실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인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기억하시고 제가 이것만큼은 다 확인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나의 미래 불투명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다는 이유는 성령 인도를 상실시키려는 사단의 전략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현 주소를 향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확인해 보도록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무너져버린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무속으로 무너진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고자 그 방향을 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못하게 하고 있죠.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되어 있지만 가장 모르는 그 말, 사도행전 1장 8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단어 있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무너져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 나라, 방법은 성령 충만. 이거를 상실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첫 번째,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시대가 다가오면서 복음을 종교화시키도록. 두 번째 전략, 복음 가진 자라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도록. 복음도 알고 기도도 적당히 할 줄 아는 녀석이라면 성령 인도보다는 나의 것들 인본에 인도받도록. 사단의 전략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올바른 습관과 체질을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3부 예배를 중심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습관과 체질을 준비할까요, 준사님? 어렵죠. 언약 중심의 습관을 준비하십시오. 기존에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학업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학업을 하다가 막힌다, 낙심된다, 힘 빠진다, 그건 전략이겠죠. 그런데 학업을 하다 막힌다, 한계가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이유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으로 난 도전하겠다. 언약 중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성공,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가정,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미래, 왜입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왜예요? 왜 그 가정을 이뤄야 하고 왜 그 성공을 거머쥐어야 됩니까?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중심의 습관, 목사님 주신 이 말을 맞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아봐야겠지만, 동기와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늘 좋은 교회 출신들이시죠? 늘 좋은 교회에서 초중고 대청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아장아장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외치던 여러분들의 순수했던 신앙 지금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입도 뻥끗하지 않는 대학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부나 이제 청년부 이제 메시지를 하다 보면, 자,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따라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일학교 가면 굉장히 잘 따라해요. 근데 중학교 거치고 고등학교 거치고 대학교 거치면서 점점 안 합니다.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올 미래보다 필요 없다는 거겠죠. 예전에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모님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배웠던 그 언약이 내가 바라고 있는 성공을 이뤄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점점 이 언약이 내 마음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을 습관화하는 삶, 여러분 동기와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는 학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성공이라면 하나님 정말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응답을 막는 사단의 전략, 우리한테 심겨진 게 뭐냐? 동기입니다. 이거와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얻은 응답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일으킨 기적 아시죠? 이거는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기 하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으시고 가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은 낫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얻었던 그물에 대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그 체험, 굶어 죽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차고 넘침이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났던 그 믿음의 결과의 체험, 여러분들 신앙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무한함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약 중심의 습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습관, 이 습관에 도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32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뭐라고 나와있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지되는 생명선과 같은 겁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신기한 걸 봤거든요. 저희 누나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귀를 이제 갖다 댔어요. 제가 매형을 간호하는 일이 있어서 하다가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누리야 삼촌 너무 힘들어라고 귀를 갖다 댔는데 발로 팍 차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엽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아? 어떻게 숨을 쉬지? 근데 탯줄이랍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엄마와 그 아이 간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로 호흡하고 모든 영양분을 받는다고 하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40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42절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고 계신 것을 새기는 것이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 제목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게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초엘리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죠. 증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너무 연약한데요? 제 삶은 너무너무 나약한데요?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찢으셨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것은 나와 같은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기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뭐를 주시나요? 힘을 주시죠. 44절을 확인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46절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46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실패시키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시험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부 마지막에 갈보리 메시지 주셨죠. 제가 또 한 번 쓰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면 갈보리산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순간이구나.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순간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위한 모든 발판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 확인했겠죠. 그래서 또 말하길 이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숨겨진 응답, 숨은 응답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리, 여러분들 영혼이 거해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혹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만들려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숨은 응답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곳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습관에 도전해야겠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서 이 영적인 습관 도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복음을 종교화시키려는 사단의 전략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루에도 골치 한 번씩 싸우는 것 같아요. 전도사인 저도. 그래서 우리 함께 응답을 향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올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멸망 원인인 창세기 3장과 그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상태, 그 속에서 신자가 받은 축복의 7가지, 그리고 기도의 비밀 7가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도운동의 비밀 20가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한 믿음의 발판 10가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거 손발 오그라들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미래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당연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를 똑바로 해라.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은 순서를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거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려는 사단의 전략 앞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것처럼 올바른 습관과 체질을 향해 이제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직의 비밀입니다. 어느 정도 오직이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죠. 신비의 대명사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율법의 대명사 모세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율법도 다 없어지고 누구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얼마만큼 고정되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나는 학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보여질 만큼, 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보여질 만큼, 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 후대를 향한 내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그 기도 제목만 보일 만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 강단에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뭐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방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만큼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때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사항 드릴게요. 말씀의 은혜 받고 감정적인 기복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떤 거에 도전하냐? 정시기도에 도전하세요. 왜? 정시기도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연애해 오셔서 다 결혼하신 거죠? 여러분 정시기도는 뭐냐? 내 하루 삶을 가장 중요한 시간의 중심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 시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로 했지, 내가 몇 시에 하나님 드리기로 했지. 그 한 번의 기도인 것 같지만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각오가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시기도 도전하시고, 두 번째 도전하실 게 무시기도입니다. 이 무시기도가 무엇이냐? 생각입니다. 기존까지는 내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을 주고 있었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더욱 진하게 만드는 생각에 도전하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정시기도, 나의 모든 생각을 뜯어고치는 무시기도, 그리고 내용은 무엇을 붙잡고 정시기도하며 무엇을 붙잡고 무시기도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하고 계시고, 그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원함과 뜻함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성공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응답 따라오게 됩니다. 왜? 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선 고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로 남은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늘 좋은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이번 강단에서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실제적인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모든 악습과 체질들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피 맺힌 오랜 세월의 한을 풀어드리는 교회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과 같이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